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예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청탁을 하죠. 그게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 요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순환예고로 하면요, 반드시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했어요. 우리가 3번의 순환예고를 살펴봤었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고난받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항상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자신의 치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록 모든 순환예고 다음에 항상 제자들이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12제자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언젠가는 일도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교회를 부탁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게 주님의 재림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도착해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 도착할 때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건 이 여리고에서 어떤 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 안에서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실명을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실명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말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믿을 만한 실화이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뭐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느냐 아니냐,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실화라 할지라도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서안을 쭉 보시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거론이 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보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아마도 이 사건 자체는 마가복음이 나중에 써질 때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전승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보면요, 사람의 이름, 즉 어떤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그 실명이 거론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보다 적어요. 5장에 보면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장에 가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사람으로 누가 나옵니까? 헤롯과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니다. 더 없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어떤 사건이잖아요. 앞에서도 그 사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명이 거론되어서 치유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뿐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았지 야이로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양식 비평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안에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아마도 나중에 복음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2차적인 창작이 추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쨌건 자, 바디메오를 설명하고 있는 이 수식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도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바디메오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원어로는 휘에 다비드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이 말이 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다 합쳐봐야 16번 등장하는 게 전부입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해서 10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3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혈연, 족보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런 개념들을 많이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휘에 다비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복음서에는 굳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가복음에 지금 기록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나사렛 예수다라고 바디메오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굳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장면을 넣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면 몰라도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이제 방식,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쉽게 좀 생각해보면 드라마 같은 겁니다. 드라마 같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건데 잘 보시진 않겠지만 아침 드라마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저녁에 하는 모든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이 아침 드라마예요. 그 아침 드라마의 소재,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재벌 2세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함께 눈이 맞아서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사랑을 쟁취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본문에 바디메오를 수식하는 말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이제 수식어는 뭐냐 하면 맹인 거지라고 하는 수식어죠. 맹인은 원어로는 튀플로스라는 단어이고 말 그대로 같은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거지는 프로사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사이테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추가로 요구하다, 반복적으로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to ask again and again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요구하고 또 요구하다의 명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거지.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사이테스, 즉 거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데 게다가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디메오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치 드라마에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으뜸 시민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장애가 있고 요구하고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꼴찌 시민 중에서도 더 낮은 곳에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을 소개하죠.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가장 으뜸 시민인 예수님께서 가장 꼴찌 시민에 해당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푼 그 모습. 사실상 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드라마처럼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의 서사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대부분 그거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타고 내리려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서류 줍다가 서로 눈이 맞았다. 이게 서사잖아요.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서도 하나의 서사가 탄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떤 외침을 외치죠. 그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서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어로는 엘레에손 메라는 두 단어입니다. 엘레에손 메. 이 엘레에손 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바디메오가 차용한 것인데 시편 6편, 9편, 25편, 26, 27, 31, 41, 51, 57, 67, 86편 이렇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중에 두 개만 보면요. 시편 6편 2절과 시편 9편 1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말이에요. 엘레의 손매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같이 엘레의 손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엘레의 손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게 돼요. 그게 10장 4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에 꾸짖어라고 쓴 단어가 에페티몬이라는 단어인데 에페티마오가 원래 원형입니다. 뜻은 뭐냐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잠잠하라는 시오페세라는 단어인데 시오파오가 원형이고 뜻이 뭐냐면 침묵하다, 잠자코 있다, 고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맞지만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보다는 훨씬 더 강압적인 태도로 이 바디메오를 제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그가 맹인이 아니었고 거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를 제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과격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0장 48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엘레의 손 매.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 보면요. 이 엘레의 손매, 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던 이 간절한 애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이사야 30장 19절의 말씀처럼 강압적으로 바디메오를 제지했던 그 무리들과는 달리 그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레의 손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더니 이 요청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응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서서가 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멈춰 서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신약 성경 대부분에는 서다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요. 붙잡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고정하다, 이룩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확고한 마음으로 멈추어 서셔서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얼마 소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지니까. 이 거지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 그만큼 그가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1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앞에 있었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바디메오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뒷부분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연결되는 두 이야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 사건이 있었고요.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연결해서 나오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한 것은 실제로는 이사야 6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두고 있는 이야기이죠. 마가복음은 이야기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을 함께 다루면서 이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3장 1절의 말씀을 읽으셨던 적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책을 덮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하셨던 말씀이 21절이죠.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조금 정리해 보면요.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죠. 마치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63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까이에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순한 예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했던 것들이 다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보지 못함을 보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메시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도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의도한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저자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한 말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3장 1절의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10장 전체로 보면요.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가 큰 하나의 이제 갈림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갈라지는 지점이 되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1절까지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 누구라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부자에게 말씀을 하죠. 근데 부자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그것들을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32절 이후, 즉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신이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순환 예고가 그 이야기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게 제자들이 이해했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두 사람은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했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아마도 저자가 이 마지막으로 치유받고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사야 63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제자들보다 마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8장에도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8장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만 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이나 환난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 의미잖아요. 즉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2절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의 혈루병 앓던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휘파게.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는 말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다. 길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에 겨우 배고름을 해결하고 있었던 이 삶에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길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길로 사용된 단어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로, 여정 혹은 행동 과정, 사고방식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저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가 단순하게 보게 되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도 변하고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까지도 변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 아닐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죠. 단순히 어떤 장애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뀌고 행동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죠. 언제 보입니까? 나중에 16장 끝에 가야 보여요. 맨 끝에 가야. 근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많은 치유의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있었고요.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한 행동을 했었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다투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비교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엘레의 손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설계된 어떤 대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자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가장 천하고 낮은 꼴찌 시민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거기에 응답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하시리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닫힌 눈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새롭게 뜨게 된 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과 사고방식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2025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은 바라기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 나사렛 예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되고 엘레오 선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던 그 고백과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쳤던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간절함도 주님 앞에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꼴찌심인 이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장애와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생 여정도 행동과 사고방식까지도 다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늘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